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온 이 천사들을 극진히 섬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의 축복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무엇을요? 아들 이삭을. 자기 일평생의 소원인 이 이삭 얻기를 20년 넘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25년 동안 원했던 거, 어떻게 보면 평생의 소원이죠. 평생의 소원이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이제 끝자락에 도착한 겁니다. 그 원하고 원했던 일평생의 소원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내 일평생 소원이 이 이삭이 1년 후에 이 내가 다시 왔을 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이 여호와 하나님과 또 일련의 무리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여호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주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라도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라도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라. 네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알아야 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알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가, 신앙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아무 때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섬김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지금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섬김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 지역에서 지금 수많은 양떼들을 키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시간이 언제라고 나옵니까? 정오에, 날이 뜨거울 때에 방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막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고 기록해 놨습니다. 뭐 주님께서 구태여 방문하신 시간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셨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님은 구태여 방문한 시간이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시간까지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중동의 문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중동은 우리보다 훨씬 덥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가서 새벽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낮에 이 정오에는 쉽니다. 그러니까 이 추측컨대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수많은 양떼들과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소떼, 양떼, 또 하인들에게 시킬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침에 일찍 나가서 다 열심히 돌보고 지금 정오에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오친. 잠시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섬김의 기회, 이 일평생에 쏜 이삭을 얻을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부르실 때도 아무 때나 부르신 게 아닙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고릅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열심히 금을 던지는 사람 부르셨어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고, 금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들 수리하고 있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매일매일 어제 해도 오늘 또 하고, 오늘 또 했지만 내일도 하고, 내일도 했지만 그 다음에도 하고, 나가기 싫어도 나가고, 아멘. 하기 싫어도 나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셨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고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그물 던지는 사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물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은 섬김과 축복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양떼와 소떼들, 하인들, 그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잠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크든지 작든지, 사람이 보기에 크든지 작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불현듯 주님께서 이것은 축복의 기회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불현듯 나는 쉬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불현듯 찾아오셔서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섬겨봐라, 이거 한번 정성 기울여 해봐라. 주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인가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한 5년 돼가니까, 우리 교회는 한 5년 돼가니까 이제 적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뭐 일주일 전에 전화하는 거 없어요. 뭐 한 일주일, 목사님 한 일주일 후에 뭐 시간 있으세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목사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5년 돼가니까 적응해가지고 오늘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있다 그래요.
아주 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시간 있어요? 내일 있어요. 한번 오시래요. 찾아갔죠. 이제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같이 갔는데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지금 저를 대접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세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또 이게 가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가지고 1년 가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갔는데 갔는데 이제 고기를 잡아놨는데 고기가 뭐였냐면 부실이었어요. 혹시 부실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실이 잘 모르시죠? 있다고 해주세요. 뭐 이만한 거 있어요. 이만한 거 가니까 막 이만한 걸 잡아놨어요. 아주 그 일본말로 히라시 찾아봤어요. 하라시인가? 와 똑똑하시다. 잡아놨어요. 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뭘 대접하고 섬길 그런 때가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맛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맛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가 놀란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솔직히. 지금 그렇게 대접하고 누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신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어찌된 영문이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집사님 하신 말씀이 뭐 그건 그거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이제 물고기 뭐 사오고 뭐 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물고기 큰 하나가 이게 들어왔는데 지금 제철인데 그 물고기 딱 받는 순간에 교회가 생각났대요. 우리 목사님 한번 내가 오늘 해야겠다. 우리 장로님께 교회 분들 해야겠다. 그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교회고 제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였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미래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긴 하지만 안 따라가요. 할렐루야. 듣긴 하지만 안 따라가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뭐 다른 데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현재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번뜩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이거 한번 섬겨봐라. 이거 한번 도전해봐라.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이맘때 너에게 네 소원인 이삭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맡겨준 것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걸 붙드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기회로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곧 달려가서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을 보는 순간 이분들이 나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곧 달려나가서 영접하였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있으면 곧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긴가민가 생각하지 말고 곧 달려간 아브라함처럼 곧 순종하고 곧 섬기고 곧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을 섬길 때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분들을 섬깁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쇠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섬김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받았을 때 섬기는데 이 떡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고운 가루 세 쇠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었는데 일반 밀가루를 사용한 가루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 아주 고와서 떡을 만들기에 너무나 좋은 이 재료를 아브라함이 세 쌀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다, 나에게 이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섬김의 기회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고운 재료, 할렐루야, 내가 드릴 수 있는 고운 것. 여러분 뒤에 19장에 보면요, 똑같은 천사가 이 롯의 집에도 신방을 갑니다. 롯의 집에도 신방을 가는데 똑같은 천사가 신방 가는데 롯은 무엇으로 대접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떡을 내놓는데 무슨 떡이냐면 무교병 떡을 내놓습니다. 떡 중에서 제일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제일 맛없는 거, 아무런 것도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 그것을 천사들에게 대접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생각은 있으신 분입니다. 고운 가루 세 쇠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그 사람하고 자기 집에 있는 아주 평상시에 먹는 정말 그거 가지고 대접하는 사람하고 누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질문 하나 만한 일입니다. 제가 또 하나 도전받은 거는 고운 가루 세 쇠라고 나오는데요, 고운 가루 세 쇠, 이 세 쇠가 몇 리터인가 찾아보니까 22리터입니다. 밀가루를 몇 리터를 주는 거예요? 22리터. 별로 안 놀래죠?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게 몇 리터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1.8리터 아닙니다. 1.5리터가 아니고 2리터짜리예요. 딱 이래. 여러분 요거 가지고 이거 쌀 가득 넣어가지고 밥하면은 보통 몇 인분 하죠? 그냥 4인분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4인분이에요. 4인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 지금 3분 대접하는데 이게 2리터예요. 이거 몇 배예요? 22리터면? 10배, 10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와, 천사들이 많이 드시나 보다. 천사들이 엄청 많이 드시나 보다. 키가 한 2미터가 넣어서 엄청 많이 드시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2리터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마음입니까? 넉넉하게, 흡족하게, 편안하게 마음껏 드시라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대접하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또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고 무엇을 도우라고 할 때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일 좋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또 이웃을 섬길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섬기면
저와 여러분이 운영하는 창고에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고 새 포도즙,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끝까지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섬기고 돌볼 때 끝까지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과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을 섬기는데 모셔 서서 섬겼다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섬길 때 함께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이 식사하는 동안에 모셔 서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99세입니다 지금. 이 99세 할아버지가 이 세 분을 갖다가 모셔 서서 계신 거예요. 내일 모르면 100세 되실 분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이 세 분을 지극정성으로 서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 섬김의 기회로 무엇을 하라고 감동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과시하려고, 내가 여유가 있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섬기면 안 되고 끝까지 겸손하게 서서 섬기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넘은 일입니다. 대구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인데, 그때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저하고 몇 분을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그 가게에 갔어요. 가지고 맛있는 거 이제 우리가 맛있게 딱 먹고 이제 그 지불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 대접하시는 분이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지불할 그 시간이 됐어요. 이제 계산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간 집사님, 좀 힘들게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에게 이렇게 카드를 딱 주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카드를 꺼내가지고 좀 힘들게 사시는 그분한테 딱 주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대접이 아닙니다. 과시하는 겁니다. 나 좀 살 만큼 살아. 이 정도 내기 힘들지? 이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99세인데 섬길 때 모셔 서서 있었다 기록합니다. 내일 모레는 100세 되실 분이 모셔 서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시면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저한테도 교회 일을 하면서 자랑하듯 하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가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찾아오십니다.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하게 되면 주님은 1년 안에 주십니다. 1년 안에 주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세 가지를 지키고 가면 주님은 1년 안에 주십니다. 내 할 일을 정성껏 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하라 말씀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고운 가루 세수알을 드리고 끝까지 서서 섬기면서 나가면 주님은 1년 안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창막문에 들었더라. 1년 내에 주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청년들은 직장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되이 감당하면 주님께서 이삭과 같은 좋은 길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섬김과 베품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주님께서 섬김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깨달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고운 가루 세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과시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서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1년 이내에 이삭과 같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줄로 믿사오매 우리가 함께 순종하여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